19절로 31절 말씀까지, 30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우리는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다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간다고 한다면은 세계 복음화의 이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그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 사실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가서 보니까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인 것을 보면서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하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죠? 늘 주변에서 불신앙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정에 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친구가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거의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함께 못하면은 우리는 몇 쪽은 못 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안디옥 시대라는 이제 제목인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 땅과 하늘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 하는 일, 그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로 내 인생에 가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인생이구나 깨닫고 평생의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주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열매는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런 고백을 근본적으로 하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뭐 일하기 전에 거짓부터 버려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거짓부터 버려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요. 여기에 답 안 나면은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 안 나왔다. 아무리 숨겨도 그것은 숨겨질 수 없는 거죠. 유럽에 가보면은 저기 뭐 이탈리아나 로마 이런 데 가보면은 막 관광객들이 막 몰리잖아요. 불경기라도. 왜 몰리겠어요? 그 작품 하나 보기 위해서. 그 옛날에 지어놓은 그 성전,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교인들은 없지만 그 성전 관리, 그 성전 지는데 보통 뭐 큰 것들은 300년도 걸리고 막 500년도 걸려서 지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려서 지을 수 있었을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완공될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대를 지나서 내 인생이 끝나고 자식 때 또 물려주게 그 300년, 500년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또 왕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들 보세요. 왕이 바뀌잖아요. 왕이 바뀌어도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지속이 돼가지고 큰 뭐 피라밋을 남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은 그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정치 봐보세요. 야당에서 정치인 나오면은 다 바꾸고 또 여당이 정치인 그 대통령 나오고 그러면 다 바꾸고 없어요. 10년은 못 가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 교육부 그 정책도 다 바뀌니까 100년 되기가 어디 있습니까?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늘 바뀌어버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봐보세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대를 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또 담임 바뀌면 또 교회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세계복음화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지금 한국교회 봐보세요. 제대로 된 온전하게 지금 그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다 보면은 원로 목사가 없을 정도로. 왜? 미리서 다 중직자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근데 세계복음화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것은 6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진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30년이 있었고
앞으로 가게 될 30년을 놓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런 비밀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몇 사람 어울려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이고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신다는데 이루어 가시는 그분 속에 들어가고 그분 말씀 따라가고 그 흐름 따라가야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 내 멋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흑암의 세력들이 무슨 악한 단체들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작품이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임마누엘 봐보세요. 30년에 걸쳐서 성전 이제 준비하고 지금 1,000억이 넘는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설계도 다 나오고 다 되어졌잖아요. 허가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조급해요. 내 뜻대로 하려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수십 번 싸우고 나가고 하다가 중단하고 뻘짓하고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죠. 왜 그럽니까? 근성이 그래요. 우리 한국의 근성이. 과거부터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올 만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셋들이 갖춰져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볼 만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시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문제 그랬죠. 심각한 문제.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성취를 보고도 성령 충만을 체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그 안디옥의 역사가 이제 그 베드로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 받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어찌 당신은 사도로서 그것도 수제자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고넬료는 할례도 받지 않은 자 아니냐? 사도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 역사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촛대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진 거죠. 그 분기점이 언제냐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죠. 이거 분기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같이 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말씀을 안 받는 자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요. 세계 복음화 한다면서 어떤 사람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안 들려와줘요.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자기 목적을 따라서 그걸 붙잡고 이용할 뿐이죠.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방금, 안디옥 출현에 대해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죠.
흩어진 자들이, 자, 이들 중에서도 아직 이제 안 깨달아진 자들이 있었던 거죠. 안 깨달아진 자들. 안 깨달아졌어요. 그 11절에 나오잖아요.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흩으셨을까?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유대인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아직도 안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때 이미 구브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레네. 이것이 이제 헬라와 로마로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문을 여는 그런 중요한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기점이 이제 스데반의 환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뒤에 이제 같이 또 제자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시작. 선교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도가 이해돼야만 시작인 거예요. 선교가 이해돼야만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이해됐다는 것이 뭐죠? 복음이 이해 안 되고 기도가 이해 안 되면 전도 이해 안 된 겁니다. 복음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지금 세계교회가 복음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이해됐을 리가 없어요. 복음 기도가 이해 안 됐는데 전도가 이해된다?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데 선교를 한다? 안 되는 거죠.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안디옥교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단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했죠. 소문 듣고 와서 봤더니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데리러 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데리고 와서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팀. 목회자들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이 한 팀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계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팀이 될 수가 없죠. 틈만 늘 노리기 때문에. 그래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함께 제자 훈련. 그랬더니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화가 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진짜 교회 되려면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분리를 시켜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버리기 때문에. 성도들도 속지. 그러죠. 또 주의 종도 속지. 그러다 보니까 걸려든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봐보세요. 선교를 위한 한 팀이 된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거기 보면은 5인 1조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껌둥이도 있고, 방해꾼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봐보세요. 핍박자. 그리고 핍박자 바울, 사도라 그랬잖아요.
사울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한 팀을 이루었다는 거죠. 목표가 하나님과 딱 맞은 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세우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기 생각 다 틀리잖아요. 자기 주장 다 틀리고. 절대로 원리스 안 이루어집니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어떤 사람도 여기에 은혜 받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사명을 갖게 되면 한 팀 돼서 반드시 세계 복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았어요.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우리가 힘내자.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머리 쓰고 그렇게 해서 선교 전략 짜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우리가 세계 복음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다. 이 대전제, 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금식까지 한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 우리 한국교회 성령 인도 안 받습니다. 조급해가지고. 기도 자체를 모르는데요. 복음 이해 안 되는데 영적인 비밀을 알겠습니까? 기도가 이해 안 된 거예요, 기도를. 대표 기도는 잘할 수 있지만 24 기도 안 되잖아요. 골방 기도 안 되고.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까? 너무나 조급하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작고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는 계산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렇죠? 계산한 사람은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계산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우리 모두를 다 죽일 수 있겠는가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제자는 이익과 손해 아닙니다. 이거 따지는 자는 제자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가 다 못 이루었을 때는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이어주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요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오늘만 쳐다보는 자는 봐야 될 것을 못 본 거죠. 언약의 여정을 모르는 겁니다. 렘넌트는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른들 말할 필요가 없죠. 망대가 안 세워졌고 내가 가야 될 여정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조급증에 걸려서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평생 바울을 도우며 살았는데 로마까지 가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죽었을까요? 선교사와 같이 선교운동의 생명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들에 의하면은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선교운동에 내 물질을 다 들였다고 한다면은 우리 계산으로 본다면 거지 됐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 평생을 전도자를 도와도 재벌이 되고 평생을 돕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저축하고 써도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우리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요? 진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요즘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병, 불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맞다면 사전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불평,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그 자체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소속이 틀린 거예요. 그러죠. 다른 물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항상 감사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 안 좋은 일, 죽을 일이 있어도 다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 않잖아요. 어쩔 때는 희덕거리고 어쩔 때는 막 풀이 죽고 어쩔 때 울상이고 막 찡그리고 죽을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까? 전혀 아닌 거죠. 진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들 잘 분별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계 복음의 축복 누리려면은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틈나면 파고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될 수가 없고 불가능하고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속에 들어오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흐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이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불신자들이나 해야 될 일이지. 망할 자들이 할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응?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오늘도 회복하고 또 실제로 이 축복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은 도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이 시대의 지향 속에 누릴 전도자의 자세요 중심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제대로 쓰임받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한 제자, 한 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